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이 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섰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를 21번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새로운 새벽과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뿐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까지라도 소망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성령 안에서 충만하시고 무엇보다도 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세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기도의 정석이 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가지 반드시.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적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다윗적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의 정석, 물론 구약의 기도와는 거의 동일합니다만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네 가지 기도 정석은 첫째는 무슨 기도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야베스 기간 동안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야베스가 끝나더라도 내 기도를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당황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길 원하시니까요. 그 첫 번째가 항상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성전에 나오지 않으신다고 기도줄을 놓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참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야베스 때 열심히 소원을 갖고 기도하셨던 여러분, 그 여러분들께서 이 야베스가 끝나고 나서 기도의 동력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쉬지 않는 기도가 이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바로 무슨 기도죠? 네. 낙심치 않는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크로노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시간 카이로스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어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면 아무것도 안 돼.
예, 하나님을 바라볼 고개를 들 힘이 없고요.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편 2편 말씀처럼 고개를 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고개를 들라. 마치 왕이 백성들을 또 왕 앞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머리를 여러분 머리를 부복하고 있을 때 머리를 들라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머리를 든다는 것은 낙심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 응답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하실 때까지 내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 두 사람 비유를 들었죠? 누구죠? 11장에 나오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여러분 친구처럼 버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여러분 혼자 된 여인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끈질기게 돼. 그러니까 친구가 내가 원하는 떡 3개를 줄 때까지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재판관이 내 원함을 들어줄 때까지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루어진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도 밤낮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라는 요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끈질기 기도. 마지막 4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겸손한 기도예요. 정말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완전하고 또 신앙적이고 또 다르게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괜찮다 할지라도 타인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여러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좀 더 못하면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나오면 우쭐하고 우월에 빠져서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인이 되지 마시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되어서 의로워진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해가는 여러분들,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4가지가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 4가지는 바로 이제 야고보서도 이 말씀들은 이어집니다만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우리가 이 4가지를 항상 기도, 낙심치 않는 기도, 끈질긴 기도, 겸손한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여러분 영혼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3부 예배를 마치고 바로 대전으로 이동해서 어제 저녁 6시 한 50분 정도까지 세미나를 하고 목사님들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대접을 해드렸어요.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한 12시 좀 넘었나요?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잘 섬기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늘 사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동력하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기쁘고 보람되고 또 이 시대를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써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기도를 제가 섬기는데 여러분 이번 이 기도 속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의 방향 그리고 믿음의 본질, 복음의 가치 이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강단에 세운 저를 위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14,700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맨날 부탁하고 맨입으로 부탁을 해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젠가 다 풀리면 제가 맛있는 떡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일 전에 함께 보셨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이 가물가물하시죠? 뭐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시면 14절 말씀에 읽으신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의 칭찬이 나오죠. 두 가지가 가득하다,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선함과 지식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길 원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과 그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크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한데 내가 왜 너희에게 또 이 로마서라는 이 하나님의 편지를 성령으로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가 나오죠. 15절에 너희가 그동안 많이 보았던 거, 지식적으로, 그리고 너희가 많이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것,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 생각나게 하는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듣고 받고 보고 배운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딱 열흘이 되면, 다음 주 목요일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쳐요. 그렇죠? 다음 주 목요일 18일 날 수능을 치는데,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시험지를 받아들고 까매져 버리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도들로부터 받아도, 아무리 여러분 들어도, 아무리 보아도 이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생각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도 마찬가지시고, 여러분 그동안 로마서에 200 수십 번이 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시고, 이 말씀 안에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곧 다른 말로는 내가 그 말씀 생각난다 라고 하면 다시 설교를 들으실 때도, 또 여러분 생활하실 때도, 또 누구를 만나서 양육을 하실 때도 생각난다 라고 하시면 벌써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 그 역할이니까요. 생각나게 하는 일.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16절 이하의 15절 16절부터 들어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16절부터 은혜가 나와요. 15절에도 은혜가 한번 나오고 16절에도 은혜가 나오죠. 15절에 나오는 이 은혜는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은혜로 전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는 것도,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설교를 할 수도 없고요, 은혜 아니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설교를 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은혜지만 이 말씀을 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16절 은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에 지난번에 여기까지 하다가 우리가 야베스로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16절 우리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은혜로 일꾼이 되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로 되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만나줬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붙잡아서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 은혜로 일꾼이 되겠단 말이에요. 일꾼이 됐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일꾼이 됐단 말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전도한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수많은 안 믿는 이방인들을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 되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 제사,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굉장한 복음적, 신학적 여러분 말씀인데,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을 중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의 소원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중보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그 이방인들,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분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의 종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이에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은 누군가의 재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사야 66장을 보실 텐데, 누군가의 백성들의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사람이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뭘 들고 나가야 돼? 들고 나가는 것은 예물만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가 전도한, 내가 구원시킨 사람의 영혼을 들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나는 그 제사장을 하고 있다, 이 말.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품고 들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사야서 66장 여러분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번 여기까지 읽고 마쳤던 건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에요. 15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여기 지금 있는데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지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 즉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700년 전에 이 일들이 예물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인데 함께 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자, 존경하는 여러분, 보배로운 여러분, 이사야서가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이에요. 그럼 지금 몇 장이에요? 지금 보신 것이 66장이에요. 하나님,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모아놨다 이렇게 비유하는 분이 맞죠? 여러분 틀린 얘기 아니에요. 특별히 이사야서 65장, 66장을 보면 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모아놨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66장 마지막 결론에 오늘 우리는 누구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16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같이, 그 예물을 드리는 같이 앞으로 우리가 문나라 사람들을,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문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저기 보면 수레, 교자, 그리고 여러분 노새, 교자는 여러분 말이 끄는 거죠. 수레, 교자, 노새, 심지어 낙타에까지 그들을 태우다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분부하신 대로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이 영혼들, 예수 믿는 이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거룩한 산 시온성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역할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6절 말씀이 바로 똑같은 말씀이 66, 20절 여러분 있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건 좀 여러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119 새생명 축제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나 제사장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끗한 예물을 함께 바쳐 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장된 내가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구원해서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실어서 태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온좌, 영원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릴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을 태워서 여러분 업고 태워서, 그리고 여러분 실어서 하나님께 그들의 영혼을 인도해야만 한다는 얘기. 여러분 이걸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에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로마서 15장 여러분 16절에 말한 바울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인 것을 기억하시고, 누구 몇 사람이 형편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옛날 제사장들이 깨끗한 영혼을 함께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영혼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야만 한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경 17절 한번 읽어봐요. 17, 18절 두 절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6, 17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자, 16, 17, 여러분 17, 18 두 절을 안 보겠습니다. 함께 읽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마지막 한 절 더 19절,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자, 내일 아침까지 이 말씀을 이어서 할 텐데요. 그러면 자, 이제 보세요. 하나, 아까 우리가 기도 중에서 기도의 정석 중에서 다시 해보자. 기도 정석 1번이 뭐죠? 항상 기도. 2번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 세 번째는 끈질긴 간절한 기도. 네 번째가 뭐죠? 겸손한 기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도를 해요. 1, 2, 3, 4차, 4차는 로마니까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목숨을 걸고 수많이 매를 당하고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이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을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죽음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한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운 아테네를 빼내놓고는 그 많은 복음 전도한 이 열매가 소중한 예물이 그 이방인이 되어서 여러분 이것은 수레에, 교자에, 여러분 노새에, 낙타에까지 실어서 어마어마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울 제사장은 그 이방인의 재물을 하나님께 오늘 16절 말씀처럼 드렸단 말이에요. 이 드렸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느냐? 노라는 얘기. 이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내가 그걸 했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아.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을, 생명을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영혼을 실어서 안고 업고 태워서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렸는데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면, 그래도 내가 자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 안 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감히 내가 자랑할 것이 많지만 자랑을 안 한다 그래요. 왜? 여러분 그것은 말과 행위가 나와요. 자, 두 가지가 나와요. 말과 행위가 나와요. 우리 여러분 19절을 볼까요? 19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표적과 기사, 전체 네 가지가 나와요. 잘 보세요. 말과 행위, 표적과 기사. 여러분 이 기사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있어도 수많은 영혼을, 어마어마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린 이 순종의 일을 해도, 전도를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엄격히 얘기하면 여러분 18절에 나오는 말과 행위는 내가 한 거예요. 그죠? 말은 내가 한 거예요. 행위를 내가 해요. 이것도 엄격히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은혜로 말을 해서 내 말을 듣고 전도가 된 거예요. 또 내가 사람들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보여지는 복음이 나를 통해 전파되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말과 행위, 18절에 말한 이 말과 행위는, 하나님 말은 복음이에요.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행위는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넘어선 자의 삶이에요. 삶의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만 19절에 두 가지가 일어나요. 내가 이 두 가지를 하면 19절에는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내일 새벽에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적, 이 네 가지를 성령을 따라 하는데 말과 행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는 성령이 내 말과 행위에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위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뭘 말씀을 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과 매뉴얼이 내 안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제자 훈련하는 이유,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한마디도 못하는 벙어리들이 너무너무 많아.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것을 너무너무 설명하고 있는데 또 말은 잘하는데 행위가 없어.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같은 모습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20번째 시간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던, 여러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아주 안 들은 것처럼 말씀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해도 안 되고 바울처럼 말과 행위를 할 때 그때에 보고 아 됐다, 너는 말만 하는 사람, 복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은 엉망이고 세상 말로 개판이고 말끝마다 예수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를 하고 이제 듣기 싫어, 이렇게 된다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행위가 따를 때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적을 일으켜요. 구원의 기적을 말이죠. 구원의 기적을 말이죠.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한 번도 제물을 못 들고 나가면 제사장 되면 안 되죠, 그죠? 제사장은 제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한 번도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방인의 영혼을 한 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해서 그럼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말과 행위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내가 배워야 하고 전도지라도 읽어야 돼. 그리고 내 삶이 뒷받침돼, 행위가 뒷받침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표적과 기적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십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4장 30절이죠. 여러분, 바울 이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베드로와 더불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복음을 전했어요.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복음을 확실히 전할 수 있도록 증거를 나타냈어요. 어떤 증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삶의 행위를 보여요. 그럴 때 하나님 손을 내밀어 여러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는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 속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빈손 들고 하나님께 나가지 말아야 돼. 몇십 년 동안 평생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이건 참 진짜 고민스럽거든. 내가 이제는 내 남은 인생활 동안은 내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전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수능을 이제 열흘 남은 우리 아이들, 이 수능을 위해서, 또 수능이 아니라도 여러분 진로 아이들의 취직을 위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치열한, 지금 여러분 취준생들, 취업준비생들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위해서 좀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손 한번 듭시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세 번 부르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